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Life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빈민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빈민가에서 불우한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요, 다리를 심하게 저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마음씨 착한 그 여인은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지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랜 생각 끝에 유명한 정형외과를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겁니다. 선생님, 이 불쌍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무료로 수술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 사회복지사 한 여인의 이 간절한 부탁이요, 이 정형외과 의사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의사는 이 소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 소년은요, 정상적인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다리를 갖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소아마비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 다닐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은 정상적인 다리가 되었지만 걷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헌신적으로 이 소년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그를 돌봅니다. 그런데 다리가 정상적으로 됐지만 다리를 사용해서 걷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걷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걸어보려고 연습을 했지만 쉽게 자기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불평을 내뱉고 또한 쉽게 자꾸 걷는 것을 포기를 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은요, 그의 불평을, 이 소년의 불평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고는 계속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불러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년은요, 정상적으로 걷고 또한 뛰어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좀 흐른 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회복지사와 그 정형외과 의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정형외과는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가 수술해 준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요? 그러자 여인은요, 진짜 통곡을 하듯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불행하게도요, 그 아이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차라리 걷지 못할 때가 더 나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요, 그 아이에게 걷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가르쳤지만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할 곳을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잘 걸을 수 없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죄를 범하지를 않았지만 잘 걷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제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요, 참 마음에 남습니다.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애썼지 걸어가야 할 곳을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I tried to teach only how to walk. I couldn't teach where to walk.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쳤다라면 분명 그 소녀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더 사람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는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요,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생각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냥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았었지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오늘 좀 본문을 좀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verse 6,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자, 본문에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에서 continue to live in him,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았다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붙드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안에서 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6절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Why do we have to live in Christ? Why? 오늘 본문은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Because we have received Christ Jesus as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Let's read verse 6 together.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NIV 버전으로 제가 이번에는 이건 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NIV 버전으로. So then,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뭐라 하냐?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 주로. 롤.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When you say that I believe in Jesus, it means that you accept Christ as your Lord. 그 뜻이에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Basically, you said I believe in Jesus as my Lord. So, Lord, 우리 주님이 He's my Lord and He's my Master. 그런 뜻입니다. So, to believe in Jesus as Lord means to live with Jesus as Lord of my life.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 자주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 표현하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나에게 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He's my Lord.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내 주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하인으로, 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Our Lord Jesus Christ, He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He paid the price for my sins. This is the reason why He became my Lord.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는요, 이제는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이상은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분명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한 건반만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똑같은 음만. 그 다음에는 몇 개의 음이 또 동시에 들리더래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찬양곡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피아노 조율사가요,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피아노 조율하는 분에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화음을 맞추십니까? 그러자 조율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먼저 가장 중간에 있는 C 음을 정확하게 조율한 후에 다른 음을 그것에 맞춥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이 목사님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먼저 C 음을 잡을 때 피아노가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도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춘다면 내 인생도 항상 멋진 연주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허드슨 테일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음악회를 열고 그 다음에 악기의 화음을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음을 맞춘 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코드를 맞추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코드를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땅에서 진실로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코드를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알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요, 주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means that we learn and become like our Lord.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주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So we're going to read verse 6 and 7.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7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합니까? 저희 집이 뭐 발코니가 크진 않아요. 근데 조그만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꽃도 심어보고 뭐 식물도 심어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좀 우리 마음대로 좀 잘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은데, 분명히 나름대로 물도 잘 준 것 같은데도 어느 때는 그냥 죽어요, 자꾸. 그런데요, 그러했던 플랜트에 흙을 좀 바꿔줘 봤습니다. 좋은 토양으로 바꿔줘 봤어요.
그랬더니요, 잘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튼튼하게 자라고요. 열매들도 튼튼히 잘 이렇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서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토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그 좋은 토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요, 그냥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머물러서 뿌리만 내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든든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는 그 힘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은 너무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교훈들, 곧 말씀들, 이것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사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와서 들으시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토양이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들음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토양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요, 어느 순간은 단지 짧은 시간에 못다한 변화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는 별로 변화되는 것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리 콜린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과 믿음이 함께 가면 우리 행동은 점점 성경의 가르침대로 되어갈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날로 활력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가끔씩 믿음과 순종을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 가운데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더라도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무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마음이 harden해도요, 한두 번씩 은혜 받은 적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음이 딱 왔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 내 모습과 내가 똑같이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나요? 믿음 다 있어요, 우리.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과 함께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같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절대로 성경 지식만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소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깨달은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말씀을 듣고도 곧 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았다라면, 그게 믿어진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은요, 행동, 곧 순종으로 함께 가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반 웨플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을 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가 믿게 될 것이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쓰신 책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읽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예화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내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은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 모습을 그냥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딸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을 그 부모가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저쪽 반대편에서 한 차가 무서운 속도를 내며 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둔 두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때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 아이를 불렀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는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갔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 부모의 그 통곡은 내가 어떠한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없는 크나큰 슬픔이었다. 그것은 바로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났던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이고요, 믿음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분명 영적인 생명력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말씀, 그 음성에 들을 때마다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왜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 교훈들을 내가 배워서 그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When we live in Christ, what will happen to us?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 외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안에서도 분명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들은요, 모두 긍정적인 것이고요, 또한 감동적인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 가운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We will be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in our lives.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거래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잖아요. 그러면 너희 안에서 뭐가 나타나?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러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가 넘친다 할 때 감사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말로 고마워요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It means to give thanks.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고마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지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박혀 피 흘리고 죽어야 했던 삶인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요, 지옥행이 아닌 천국행으로 그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박히실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피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거를 그냥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크기에 존 뉴턴은 감격과 감사를 담아서 찬송가를 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하게
얻었네. 여러분과 제가요, 잃었던 생명을요, 찾았고요, 광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일한 감격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기쁨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 감격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저의 외로움, 힘듦,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 주님께서요,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요, 순종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순종하는 것이 고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순종하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요,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순종해 본 분들은요, 아마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너무나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수차례 죽을 뻔하고요, 돌로 맞았고 바닷가에서 죽을 뻔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평생 치유받지 못하는 병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인데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일에 자기가 쓰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선교사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확 띌 정도의 대단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요,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순종은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이다. 여러분들이요,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시면요, 여러분은 쓰임을 받게 되고요, 그 쓰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요, 도리어 주님께 자기는 감사를 드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항상 감사의 열매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좋고 나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요,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모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쉽게 주님과 내 자신을 그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피아노가 C 음반을 먼저 맞춘 후에 다른 음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되시는 그 C 음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럴 때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행하심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